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누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함께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랑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영혼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점 암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국적 포기자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가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올해 최고점을 찍었는데 3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3만 명. 웬만한 작은 마을들 그냥 1년에 몇 개씩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국적 포기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 도덕, 윤리 모두 깨어져 버렸어. 어딜 봐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딜 봐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조차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저기로 외국으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얼마나 그 중압감으로 밀려오는지 이 시대에 정신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이 시대예요. 안 보여. 저는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북한군이 자고 일어나면 쳐들어와서 서울을 포위할지 인천을 포위할지 좀 모르겠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건 정말 완전한 무장해제고 경제는 바닥을 찍고 저 마이너스 더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고 여기저기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결론이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위기의식을 좀 느끼십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의 백성들 분노 조절장애,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자기 동급생을 폭행하고 밀어 떨어뜨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실정을 보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가치 기준 도덕이 뒤바뀌어버린 그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제사장 나라 왕 같은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딱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노의 잔이 부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힌 사람들은 끌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 깨진 다음에 형편을 물은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모든 가짜 거짓 선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편안하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괜찮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다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져 내려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라가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성벽도 깨져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다 회파되었고 그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종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다 소화되었느냐, 불타버렸어요. 이 상황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한국의 실정이 그 실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복주기관차와 같은 이 나라 이 백성의 운명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6.25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을 거예요. 치를 떨 것 같은 그 전쟁. 지금 그 시대의 그 시장 상황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낙동강 전투, 그때 마지막 전투 방어선까지 밀렸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지금 몰려 있는 상태가 이 나라 이 상황, 이 시대의 안보 정치 상황이고 그리고 영적인 상황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내 이기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 꺾어져 버린 이 시대, 정말 조금만 더 밀리면 사단의 밥이 되어서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지난주 여러분들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참여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이제 알겠어. 나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소화해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넣어줘도 씹지를 못하네. 그럼 쉽게 도와줘야지. 그렇지. 그걸 도와주면 이제 삼켜서 이제 소화시킬 줄 알았는데 넘기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목을 쳐갖고 억지로 넣어줘야 되나? 들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주여 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욕심과 더러운 욕망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남겨진 자들이 참담한 실정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모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는 안전하지, 나 아무 일 없어, 이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다 던져버리고 나만 고집하는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공동체와 교회를 끌어안고 가정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열정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비록 이 외국 땅에서 있지만 그는 출세에서 아주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이역말리 고국 땅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든지 능욕을 당하든지 성문이 다 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기 위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날에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내 주식을 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 투자해서 땅을 엄청나게 사놨는데 그걸 다 뺏겼는데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었어요. 몸은 외국 땅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것이 내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고향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뭐 했습니까? 울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저력이에요. 저력.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뭔가 하고 제가 언젠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시대가 이 모양 이꼴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가 무관심이래요. 그냥 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든지 뭐 불이 났든지 누가 맞아 죽어가든지 뭐 어떤 이 불의한 일이 생기든지 관심이 없어. 내가 관계가 없고 내가 피해가 없고 내가 손해가 없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야. 무관심. 그러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안보에도 관심이 없고 윤리와 도덕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기준마다 다 뒤집어버리는 그 시대에 살면서도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얘기해야 할 때 얘기해야 되고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럼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무관심. 우리 집 우리 애들만 잘 살면 돼.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돼. 우리 애들만 건강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먹고 호야호식하면 돼. 그런 마음이 뿌리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었는지 무관심이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역말리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며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저는 저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염려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다 치워버렸어요. 걱정도 다 치워버리시고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식의 의미는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를 위해서, 성전의 제거를 위해서,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배수의 진을 지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금식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 은혜만 구하고 뭐 기가 막힌 거 없어, 자극적인 간증 없어, 신선한 거 없어,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안다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 멸망 위기에 놓여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낙동강 전서까지 밀려있는 영적인 참혹함을 보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명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학원에 다닐 때 신앙의 위인들 책을 제가 많이 읽었다고 얘기했죠.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읽는데 한 문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그 참담한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썩어버렸어요. 정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구별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완전히 나라가 망치창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금방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녹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막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딱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얼마나 그 말씀을, 기도의 문장을 딱 읽는데 가슴이 뜨거우시는지.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대로 이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 장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던 조지 회필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들이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영국 피해 혁명에서 영국을 구원한 위대한 사람들. 그 시대에 프랑스 대혁명, 피해 혁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피해 혁명이 시작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피해 혁명이 들불처럼 번져서 왕을 끌어내 쳐 죽이고 귀족들을 끌어내서 쳐 죽여버렸어요. 피가 정말 여기저기로 흘러 넘치는 그 잔인한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총체적으로 위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기 일보 적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피해 혁명을 이룰 텐데, 그때 그 위기 앞에서 영국을 구원한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이었대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영혼들, 내 심령을 드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라 민족의 참상을 보고 공동체의 위기를 보고 가정의 그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령의 성령의 사람에서 주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나라에 있게 하셨을까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나라에서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인천에 살게 하셨을까? 많은 교회가 있고 더 훌륭하고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조직이 탄탄한 그 교회도 있는데 왜 인천방직교회를 보내주셨을까? 전 분명히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도 나를 위해서만 예배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얘기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더 이 지역사를 뛰어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더라고요. 왜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간 겁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용사답게 울며 금식하고 신세한탄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딱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갈 것도 없어. 애굽의 병거를 의지할 것도 없어.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경고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까지 가지고 나서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저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제는 나곤 내가 그인 줄 알라. 몇 번 얘기해 드렸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나니 능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얼마나 멋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와 구하라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정어는 다 지워버리세요. 부정어, 불신앙적인 말은 다 지워버리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적이지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신다. 그런 선포하는 기도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날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싶어요.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나온 것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요리해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싶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와 하면서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사심을 더 확실하게 믿고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주님을 딱 의지하고 딱 따라갈 텐데, 이상하게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절망, 낙심하는 거예요. 물이 없네. 우리 죽을 거야. 먹을 것이 없네. 우리 굶어 죽을 거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다 죽는다 할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 참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내하신 하나님이신데, 참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줄게. 그대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를 빼앗길 때 우리 신앙을 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도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줬는데 입에서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래 내가 들린 대로 다 해줄게. 죽겠다고 했지 다 죽게 될 거야.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젠가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꺼리는 환자가 있대요. 어떤 질병이든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수술 받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 떠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한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수술하게 되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지 수술 도중에 갑자기 혈압도 떨어지고 심박박동수도 떨어지고 갑자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맡으려고. 당신이 수술해. 당신이 수술방에 들어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세상 돈 문제,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평안의 문제, 누가 한마디 하면 부르르 떨며 견디지 못하는 그 문제 갖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입을 열 때마다 원망과 의심과 불신함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내가 붙잡을게요. 만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계명을 다시 지키면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하더라고요. 뭘 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 민족의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그걸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든 삶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던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왜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만 무서워하고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신경을 썼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제일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려 우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셔요. 엄청난 건물도 원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영혼 없는 영혼들이 모여서 그저 의미 없이 떠들고 돌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뭘 원하십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깨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 성령이 죄라고 얘기하는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더라고요. 말씀은 다 알고 있다고 영적인 교만을 떨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더 이상 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살릴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니느웨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왜냐하면 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야 회개 말씀을 선포해. 요나의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적국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싫어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 끌려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전 열심을 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못해 끌려왔지만 회개하려면 왜 하나님의 심판하신데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하고 그냥 어쩌면 성령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왕이 그 얘기를 전해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앉아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명령을 내서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유월되고 그 백성들은 용서받고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는 사단에게 주어버리세요. 부정적인 언어도 원수 마귀에게 던져버리세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염려하며 불안해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믿음의 저력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도님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대는 사람의 손을 떠났다. 이제 사람이 뭘 바꾸고 정화시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뿌리채 썩었으니까. 손 대려고 해도 너무 상처가 넓어서 골머 터진 데가 넓어서 손댈 수가 없고, 손대면 그 밑바닥까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개혁도 할 수 없대요. 낙동강같이 밀려버린 이 시대, 사회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밀린 세대, 이 세대에 우리가 사단에게 딱 잡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기를 원하고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앞에다가 무릎 꿇고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신세 한탄만 하고 더러운 야망 때문에, 인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가정의 회개를 위해서 가정을 회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잠깐 했죠? 조금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건져냈는데 정말 위대한 평가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목회했었던 그 교회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바꿨을까, 어떻게 사역했길래 이 나라를 구원했을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둘러보고 묻는데, 그럼 아직도 관리인이 있는데 저도 좀 기회가 있으면 가보려고 그래요. 관리인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마다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의 목사관, 그 서재로 다 끌고 가.
가서 질문할 때마다 어떻게 했기에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목회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할 때 딱 서재로 데리고 가서 서재 바로 마룻바닥이었는데 바닥에 구멍 난 2개의 구멍을 딱 보여준대요. 그걸 보고서 물끄러미 의아해할 때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 가서 앉으라고 한대요. 가서 앉으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손 모으라고, 또 가만히 있으면 엎드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부터 우십시오. 부흥의 시작, 개혁의 시작은 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아무개 얘기하고 누가 잘못되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개혁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마룻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몰고 엎드려서 그저 우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여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을 찢지 않으면, 인천방주교회가 마음을 찢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입을 다문다면은 정말 이 시대는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간혹가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정말 이 나라를 그냥 적화통을 시키는 거 아닌가,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거 아닌가.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그 성도님의 마음처럼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저도 도망갈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안심하다고요? 안전하다고요? 평안하다고요? 가짜 평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며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명 감당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여호와께 돌아가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무관심도 나만 외치는 이기심도 던져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